오래전 저는 유럽의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관광으로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관광지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대한 고대 성전들을,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들이잖아요. 저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온갖 화려함으로 장식된 교회와 성당들을 보면서 감동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크고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수많은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어져 버렸죠. 교회가 원래부터 그렇게 크고 그렇게 화려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개인의 가정에서 사실은 예배했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하여 공인되기까지 교회는 박해를 피해 지하에서 여러분들 또한 동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물질도 없었지만요, 초대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교회였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이 교회에 집중되었습니다. 황제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요, 성직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과 성직자들은 그들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관광지에서 보고 있는 그 찬란하고 그 화려한 건물들이 그렇게 세워진 것들입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교회의 강함이,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섬김을 잃어버리고 겸손과 낮아짐을 잃어버린 교회들은요, 그저 건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신자들의 관광지가 되었죠.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강함은, 우리는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자랑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제게 바울은 거의 슈퍼맨, 지금으로 요즘 청소년들에게 얘기하자면 어벤져스의 아이언맨 같은 그러한 히어로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 기독교의 1등 공신을 찾으라면요, 12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것을 부인할 자가 없어요. 바울만큼 기독교의 역사에 중요한 이가 사실은 없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운 이가 바울이죠. 상상도 못할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이가 바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두고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던 인물도 바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와중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성경을 수없이 써내려갔던 인물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철인이죠, 철인. 누가 그에게서 약하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은 절대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말 못할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에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주 어눌한 편에 속했습니다. 허약한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가진 이였죠. 자신을 떠나버린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로 가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를 떠난 그의 앞길은요, 형통하기는커녕 위기와 고난의 연속, 어려움 뿐이었습니다. 수없이 채찍에 맞고
그리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또 배가 난파되어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할 때 보면 내가 1회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널빤지 하나 붙잡고 그 바다에서 헤매기도 하였다. 내가 잠자지 못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줄이고 그리고 또 핍박받은 거 고난받은 거 이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다. 어떻게 바울은요 이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역사를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가 1회 동안이나 널빤지 붙잡고 바다에서 떠돌아다닐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돌을 떡으로 만들 힘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능력도 없었죠. 바울은요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약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바울의 능력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울의 강함은요 자기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약한 그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강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강한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수없이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 내 연약함을 알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음을 바울은 항상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 부탁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인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 여러분의 간구가 없이,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바울의 서신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약함의 고백이 바울을 강하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한 이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많은 부를 가진 이들도 만나봤고요.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정말 강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들에게 물질을 빼고 권력을 빼고 학벌과 인맥을 빼고 나면 정말 그래도 그들은 강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강함은 어디에서 오나요? 자기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강한 자를 봤을 때 왜가 우리는 그를 강하다고 여깁니까? 그가 가진 물질 때문에 그를 강하다 생각하죠. 그가 가진 권세 때문에 그를 강하다 생각해요. 그가 가진 학벌과 인맥 때문에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왕년에 잘 나갔던 분들 왜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왜 없을까요? 여러분 왕년에 누구보다도 강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강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인맥이 영원히 내 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떠나고 났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강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바울은 육신에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자기 안에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런 가시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진 이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바울이 심각한 눈병, 그 안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백내장, 뭐 녹내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러한 질병은 말 그대로 눈을 멀게 하는 손댈볼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직접 쓰지 않은 서신서가 여러 편이 돼요. 바울이 그냥 불러주고 구술을 하고 옆에 있던 바울의 다른 동역자가 그 서신을 받았어요. 대피란 서신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서신이 아닌 게 아니죠. 그는 그저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것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글을 쓸 정도의 그 눈이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시가 아마 그러한 질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로 거품을 물고 그리고 온몸이 비틀어지고 꼬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귀신 들렸다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게 사탄의 가시죠. 사탄의 사자. 그 말 그대로 귀신이라 이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사자 같은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질병이 바울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어요. 바울을 아주 어렵게 했죠. 여러분 만약 간질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게 사도로서 무슨 은혜가 됐을까요? 그가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다니며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주께 3번이나 구해요. 하나님, 이 질병을, 이 가시를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구했다는 말은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가 아니면서도요,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더 많이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충성하고 제가 주를 위하여 어떠한 목숨을 걸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의 기도는 주께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주님 내가 몸이 아파서 돈 못 벌겠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결혼 못하겠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뭐 못하겠어요도 아니고 제가 이 몸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응답은요, 바울의 기대와 달라요. 9절을 볼까요? 우리가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되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주님은 바울에게 있는 그 가시가 오히려 주의 은혜라 얘기하셨어요. 물질과 부나 권세나 장수가 은혜라 그러면 이해하지만요, 어떻게 질병이, 어떻게 가난이, 어떻게 실패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가시, 너의 그 실패, 너의 그 육신의 약함, 이게 은혜다. 이게 오히려 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다. 왜인지 아느냐?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강하여지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뎌보려면요, 내 능력 의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이들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죠. 왜?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다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부와 권세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세상의 힘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왜 그에게 300명의 군사만을 남겼을까요? 처음에 모였던 3만의 군사도 부족할진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게 하셨을까요? 300으로는요 무슨 방법으로도 10만이 넘는 군대와 싸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300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강해야 세상 사람들이 대접해줘요.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져야 대접해주죠. 근데 복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내 안을 채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하여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세상의 힘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 임하여 봤자 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내 힘과 내 강함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졌어요. 3번이나 주님께 구하였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더 이상 하나님께 주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임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강함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작으나 내 뒤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뭐 축구를 그렇게 저는 축구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보는 거를 그렇게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토트넘을 응원하게 돼요. 손흥민을 보게 되니까요. 근데 축구 경기를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축구는 퇴장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사람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한 명이 퇴장하면 10명으로 싸워야 되고요. 2명이 퇴장당하면 9명으로 11명과 싸워야 돼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10명, 한 명이 퇴장한 10명이 된 선수가 11명이 된 다른 팀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극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비어도 그쪽에 구멍이 확 비니까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놀랍게도 10명이 싸우는 팀이 패배하기보다는 비기거나 승리할 확률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80대 20으로 승률 차가 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10명이 싸우는 팀이 11명을 이기는 경기도 수없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10명의 선수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이건 약해졌다. 이제는 우리가 이 10명이
목숨 걸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한 명이 빠진 이상을 우리가 한 걸음씩만 더 뛰어야 된다. 그들이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 한 명 빠진 선수의 목 이상으로 뛰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이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강함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함의 비결이 있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을 얻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가난한 거, 병든 거, 여러분들 많이 배우지 못한 거, 실패한 거, 이런 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내일의 일이 내일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5분 후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광주에서 났던 사고들을 봐요. 5분 차이도 아니잖아요. 몇 초 차이로 생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 건물들이 무너질 때도요. 단 몇 초 빠르게 그 앞을 지나간 자동차나 사람이 있었고요. 단 몇 초 늦게 그 자리를 지나가려고 했던 사람과 사람들도 자동차도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강하다 얘기할까요? 1초 앞에 일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인데요. 여러분들 부가 많다고 해서 이런 그의 부가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다짐하고 다짐해도 여전히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강한 자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그의 고개를 쳐박고 슬피 울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세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연약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질병과 어려움에 대하여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뭘 자랑하리라? 강한 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거, 능욕, 궁핍, 박해, 곤고, 내가 주를 위하여 받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강하여짐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나의 집안이 연약합니까? 내게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나를 강하게 하실 주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인간은 교만해요. 제가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여지가 있으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분들을 봐요. 그들의 말 속에 다 뭐가 주어예요? 자기가 주어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고, 내가 옛날에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관했고, 내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죠. 설령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잘해서일까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강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겸손하시고 겸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자,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똑똑한 자, 나보다 더 선한 자, 나보다 더 나은 자가 없어서 내가 그 자리에 섰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겸비한 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겸손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기도는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여전히 내 강함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고백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는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제없다 여길까요? 나는 충분히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 내가 잘 풀어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진짜 강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니까요. 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으로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너무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로운 이들, 또 삶의 무게에 비틀거리는 이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큰 위기에 맞닥뜨린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셨습니까? 세상에서 강한 자들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겸손하고 겸비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성경 이 암송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이걸 기억해요. 제가 군에 들어갈 때 훈련소에서 9주 동안 훈련 받을 때 제가 이거 정말 딱 하나 들고 다른 거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뭐 막지 않더라고요. 이 69절을 갖고 가서 행군할 때마다 이걸 하나씩 빼가지고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삶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해보십시오. 시작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 짧은 말씀이 우리의 그 짧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강한 능력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능력이 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